기도하겠습니다. 네,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매우 귀한 하루 주셔서 저희들 하루의 첫 시간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해 주시고 은혜 풀어주시고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귀한 뜻 받들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신을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 이르되 여기 내 정신을 가지고 80이라 쓰라 했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로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유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책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책이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되는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내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오기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친구를 사귀라 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청지기인데 그가 불의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직무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직무를 다 빼앗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죠?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긴장을 줍니다. 또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종말론이죠. 우리는 늘 종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속에 반드시 그 이후의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의 결론이죠. 어떻게 살아왔고 그렇지만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이 결론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든 인생이 결론이 있는 것이고, 그 결론이 그의 삶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영광이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이 그 영광을 향해서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어, 끝이 허망하다면, 아무리 좋은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허망해지는 거죠. 헛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청지기와 같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정해진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끝이 납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모든 권한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끝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만일 우리의 일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2년밖에 못 산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6개월이라고 해볼까요? 그죠? 굉장히 두렵지만 만약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전부 달라질 겁니다. 이 청지기가 그랬던 거예요. 청지기의 직무가 곧 끝난다는 것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아, 이제 끝나는구나. 청지기는 무엇이 지혜로울까요? 이 청지기의 직무를 다 마치는 그 이후의 시간, 그 이후의 시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직 권한이 있죠. 아직 권한이 있는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 권한을 빼앗길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한을 다 빼앗기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요.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권한이 있는 시간 동안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얼마나 이 긴장과 간절함이 있죠. 두려움이 있고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최대한의 지혜를 짜내서 그 이후에 이 직무를 빼앗긴 이후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최대한의 지혜를 짜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지혜를 쏟아서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개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끝에 남아질 것이 무엇인가를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종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 생을 마감한다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모르죠. 절대 무한정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길지 않을지도 몰라요. 고등학생들은 이제 입학하는 순간 정해진 게 있죠. 시간이 3년이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 실력을 키워야 돼요. 여튼 수능을 보죠. 수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
중간중간 이제 평가를 보죠. 모의고사도 보고. 결론은 뭐냐면은 모의고사 보는 이유 있죠. 마지막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중간중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내가 지금 얼마큼 와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 이대로 내가 수능을 치면 몇 점이 나오겠구나, 이런 거죠.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거를. 뭘 위해서요? 수능을 위해서요. 마지막 그 자리를 위해서요. 안철수 씨가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인데,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번 무슨, 이렇게, 아마 정치하기 전인 것 같아요. 정치를 하시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강연이 있었습니다. 뭐 오래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워낙 유명한 인사고 해서 아주 이제 뛰어난 인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 어, 의사인데도, 그죠? 의사인데도 그 엄청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희한한 분이죠.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죠. 아주 이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청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이제 배우는데 자기가 한 가지 느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청강을 한다는 게 자기가 이제 청강을 해보니까 공부를 자기가 열심히 안 하더래요. 사생결단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더래요, 자기가. 왜냐면요, 시험을 안 보거든요. 청강을 하면.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고 그래야지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도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중간중간 평가를 하고 잘하는 사람 상을 주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대한 거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목표 지점이죠.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사명과 목표 지점을 주님은 40일이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참 배우고 나서 듣고 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목표 지점이 너무나 정확하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롭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향해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로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청지기는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했을까요? 주인과의 채무 관계를 탕감을 해줍니다. 탕감을 해주는 대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채무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내가 너 탕감해줬어. 내가 너 50 탕감해줬다. 너는 내가 20 탕감해줬어.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은혜의 빚을 지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 빚이 탕감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빚 1,0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와, 정말 막 잊을 수가 없겠죠. 그죠? 한 1억이라고 해볼까요? 그죠? 5천만 원 탕감받는다. 와, 세상에, 그죠? 근데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써 있잖아요. 숫자로 여기 정확하게 써 있죠.
그만큼의 빚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빚을 탕감해준 사람에게 은혜의 빚이 생기잖아요. 은혜의 빚이. 그죠?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주인 것을 가지고 엄청난 선심을 쓴 거예요. 그죠? 빚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빚을 탕감받고 싶고, 어, 말하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 빚을 이제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죄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그죠? 이 죄의 빚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너무나 절실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탕감할 수 있을까? 제발 이 빚을 청산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탕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죠. 이 다음 비유는 이제 부자와 나사로인데, 빚진 자들은 마치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죠. 왜 빚을 지겠어요? 도움 필요 없으면, 그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도와주는가? 도와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6장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여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남는 거야, 이 말이죠. 결국 이게 남아. 결국 남는 게 뭘까요? 우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남는 거야. 베푼 은혜가 남는 거야. 좋은 관계, 은혜의 관계가 되었잖아요. 빚진 관계가 되었잖아요. 이 관계가 남는 거야. 물질이 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끼친 영향력이 남겠죠. 누군가에게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랑의 빚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사도 바울 자기가 말하죠. 자기는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고 그가 살아갔던 길이 그렇죠. 은혜의 빚진 자이고 또 어떻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빚을 진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수고에 빚을 진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올라가면요.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낳고 하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일지도 몰라요. 올라가 보면. 그죠? 사도 바울의 영적인 후손일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뭐라고요?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면 저희가 영원한 추억으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 사랑이 남고 내가 끼친 덕이 남고 내가 끼친 은혜가 남는다. 본문에서 그렇게 되면 주인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죠? 이게 초점이 아니죠. 그죠? 죄의 빚이라고 했죠. 그렇게 보면 쉽죠. 이게 우리를 가르쳐 준 분의 지혜예요. 이게 교훈이었어요. 죄의 빚이라고 생각을 해보라. 하나님은요, 이걸 탕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죠? 우리를 그렇게 탕감해서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탕감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말 남아질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정말 남아진 것이 된다. 정말 이보다 귀하고 복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너의 자리를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너의 자리를 만들어라. 그가 너를 영접할 거야. 너의 초소가 넓어진다니까? 이런 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처소를 예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그런데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 처소를 예비할 거야. 이 신비로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살면 네가 천국에 거할 곳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너의 지경이 넓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권한을 다 잃어버렸을 때, 너의 권한이 박탈되었을 때, 너에게 엄청난 권세가 생기는 거야. 그쵸? 우리가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것도 다 종이 되어 섬기는 것도, 그쵸? 사랑의 빚을 주고받는 것이고,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귀한 것은 이 주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정말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 권한을 잃어버릴 때가 또 오고요. 그럼 우리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영원한 그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초점을 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였어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진짜 이 땅에 대통령이 하늘에서 대통령이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정말 이렇게 큰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어떤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온 인생이 부끄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많은 이들을 썩어질 것을 가지고 사라질 것을 가지고 수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었다면, 먹일 수 있었다면, 아, 이것은 정말 큰 상이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부활을 향해서,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산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거꾸로 살게 되면 이 땅을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경고죠. 우리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돼요. 또 어떤 이에게는 이 경고가 뭐가 될까요? 엄청난 기회죠. 엄청난 기회죠. 알면, 그렇죠? 이 비밀을 알면 어떤 이에게는 엄청난 기회고 우리는 다 청지기예요. 오늘 본문은 재물과도 연결이 됩니다. 재물에 충성하여라.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된 데 쓰고 전도에도 쓰면 좋겠죠.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까요? 청지기를 보고 지혜를 얻고 오늘 하루를 또한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우리 끝을 예비하고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지기의 비유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와 그 사명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청지기와 같이 복된 인생으로 영화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다 충성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해주옵소서. 내 눈과 귀를 열어서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할지 우리 갈 바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가신 길과 같이 사도의 길과 같이 참으로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하늘의 처소를 주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다 되게 해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기울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일들과 사역이 주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주의 기쁨이 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오 주시옵소서. 말씀을 훔치고 주시고 주시고 계신 자에서 같이